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사면에서 모두 초나라 노래를 부른다라는 사자성어죠. 초나라와 그리고 한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초나라가 패퇴하기 시작했고 점점점 동쪽으로 내몰리기 시작하다가 그만 한나라 왕 유방의 군대에 포위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나라 왕 유방은 심리전에 능한 장수였다라고 하죠.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초나라의 노래를 자신의 부하들에게 부르게 함을 통해서 초나라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것은 적중하여졌고 그 일로 초나라 군대들은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고 그만 항우는 그와 같은 참담한 결과에 자결을 하게 되어져 초나라는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사면초가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발생되어졌죠. 근데 이런 사면초가의 모습은 다윗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성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복주셔서 그의 나라가 태평성대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광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평성대의 상황에 문제가 발생됐죠.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도 처량한데 다윗이 도망을 가자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조롱을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주어졌으면 그래도 다윗이 일어설 힘을 얻게 되어질 터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였다라고 말이죠. 즉 다윗은 사면초가 모든 상황에 적을 맞닥뜨리는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위기가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시편 44편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이때의 이 상황이요, 다윗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 사방에 이런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이런 고통이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이 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고난이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무너뜨리며 고난과 상처 속에 그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도 유익합니다라고 권면할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여 들려야 되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를 붙잡아야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 속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터인데 문제는 그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 고난은 우리를 끊임없이 숨막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막히게 만드는 이 고난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점점점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우리를 점점 잡아다녀 어떠한 삶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러한 순간에 어찌 해야 합니까? 즉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 나라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가정에서도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 같고 점점 내 마음이 무너져 어떠한 힘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어진다라면 그때 우리 어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다시의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다시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피난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흐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위험, 재난, 근심과 같은 일이나 자연재해를 겪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피하거나 숨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장소, 그게 마흐세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상황 속에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안식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식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46편 1절 3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까? 또 여러분, 해일을 만난다든가 지진을 겪게 되어지면 그때 그 공포는 참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버리는 공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단지 말이 아니지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이것은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그의 삶에 다가온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쉼을 얻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이런 피난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세요.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라는 이 의미만 들어도 벌써 우리는 위로를 받지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어찌하신다고요?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몸을 의탁하여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6성을 교통의 요충지마다 그것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피난처 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이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 도피성의 중요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그리고 이 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은혜는 연약함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도피성의 말씀을 듣기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훈련 한번 받아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정예병들이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들이요 얼마나 사기가 충만했겠습니까? 이들이요 정말 자신감이 정말 세상 말로 뿜뿜했을 거예요. 못할 것이 없어 라는 생각 속에 이들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들 속에 또다시 나타날 문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부지중의 실수로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지중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히브리어로요 비슈가가라는 단어인데, 이 비슈가가라는 단어는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강력한 정복자로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과 상관없이 이들에게 과실, 이들에게 실수, 이들에게 알지 못한 채 행하는 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자 허락하신 게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점령해 나아갈 때부터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 여리고성이라는 이중성벽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7일 동안 남자들은 어떠한 싸움도 할 수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시죠? 여리고성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버리십니다.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호받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경험케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울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또 허락하여 주시죠. 그게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잘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니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인명적인 손해 한 명 보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면 무엇이든지 되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들이 끊임없이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 자신감이 그들에게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착각이요? 그 성을 내가 점령했다라는 착각인 것입니다. 이 땅을 내가 점령했으니 내가 전리품 취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어? 하는 생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일을 서슴없이 행한 자가 바로 아간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그와 같은 행함을 행한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저의 마음에 탐심한 도적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이 죄는 언제 나타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 은혜를 망각할 때 나타나는 게 탐심이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자기 의가 발동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탐심입니다. 그러니 아간은 철저하게 이 성 내가 무너뜨린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죠? 이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전술전력이 뛰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었어요. 즉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해 버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교만해진 마음을 방치하기 시작하니까 탐심이라는 무서운 죄가 탐욕으로 바뀌어져 이스라엘의 아픔이 되는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또다시 내가 이룬 거야, 내가 한 거야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발동돼 하나님을 놓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직접 보는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누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붙잡고 계시느냐 하는 그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이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예요. 사실 저희들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성도가 되고 싶고, 좋은 이웃이 되고 싶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늘 눈물 짓고,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왜 나타납니까? 그 안타까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앞에 있는 목사도, 또 오늘 함께 말씀 듣는 성도님들도 이 연약함이 존재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더하신다고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비록 나처럼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에 반응하는 나일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하나님, 되돌아보니 이런 연약한 나, 아니 연약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반대하며 못을 박았던 나였는데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네요. 그럼 나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네요.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나니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제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때, 고난 때, 그리고 괴로움의 그 끝에 몰렸을 때 피난처를 찾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피성,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연약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죄를 지어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 영혼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삶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확신하며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삶에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 깨닫는다라는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생각하고 궁리하여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르키메데스가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해냈잖아요. 물건은 부피가 있다. 그 부피에 따라 물건의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가 유레카, 내가 드디어 알게 됐다라고 하며 벌거벗은 채로 목욕탕에서 나왔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즉 무엇인가를 알면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를 정도로 그게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지는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쉬니에미라고 표현을 해요. 이 쉬니에미라는 깨달음은 뭐냐면 이해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곁에 서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골똘히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알아 유레카라고 외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많이 아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해하며 분별하며 깨달아야 될 마음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깨달음의 최고가 무엇일까요? 그 최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이렇게 돼 있지요.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두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말씀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감정에 동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상대방이 악의를 갖지 않고 자칫 잘못하다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갚음해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부지 중에 그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상처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 그 모습에 반응한들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피의 보복자예요. 그렇게 갚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감정의 위험성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벨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의 안색이 달라져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감정이 지금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변질되긴 그 심령을 감정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죠? 그 무서운 모습이 가인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 것이냐면 제동장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제동장치는 바로 말씀입니다. 즉 우리 애가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는 그때에 그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 제동을 걸어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살아낸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가보면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자신에게 기름 부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행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그 불러가졌던 그것에 다윗은 영적인 아버지를 잃었다라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해결하고자 그 당시에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날이 되어졌어요. 양털을 깎게 되어지면 이 양털 깎는 날은 모든 사람을 대접하는 날입니다. 즉 즐거움을 함께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서운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그 즐거움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소년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긴커녕 오히려 다윗을 조롱을 해요. 그리고 다윗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말을 해버립니다. 이것에 안 그래도 힘들었던 다윗의 마음이요 감정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즉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발과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겠다 생각하여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때 군대의 수가 대략 500명 정도 되는 군대였어요. 군인들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하나같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일개 훈련되지 않는 그런 병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예 군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다윗이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과속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려서 나발에게 달려가는 그때 하나님은 제동장치로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가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은 즉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 말씀.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을 그 당시에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그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 주인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한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아닌 감정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지금 자신의 감정이 폭발해져서 그 감정에 지금 과속 페달을 밟고 있는 그때에 저 멀리에서 표시판이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 뭐죠? 속도를 체크하고 있는 경찰이 있다는 표시가 보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비가일이에요. 지금 아비가일이 그것을 보여줄 때 역사해 주자 다윗이 어떡하지요? 즉시 깨달아요. 무엇을요? 내가 지금 감정에 휘둘렸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고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 앞에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멈출 수 있는 이거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매 순간의 삶 속에 연습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밟아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데 그것을 연습하지 아니하니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윗이 뭘 말하는 거죠? 매 순간 자신의 삶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동장치로 말씀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 주셨다라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지요? 이 도피성을 아무데나 하나님이 찍어서 여기 하시며 6군데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레위인의 성읍 중 6개를 선택을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영적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리더들이 있는 그 성에 도피성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매 순간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너 끊임없이 말씀 안에 서라, 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 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해라 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레위인의 성 가운데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은 그들이 늘 삶으로 바라보며,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이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이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지 하는 것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지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길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네 마음은 참 요동쳐요. 온전하게 서 있을 법하도 한 그때에 서 있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그때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세요?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 배가 육지에 있는 그곳에 닷에 연결되어져 있으면 이 배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요동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탄 배가 그 파도에 따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육지에 있는 곳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이 배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곳에 연결되어져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이 배에 절대 침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험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제 감정을 잡아주세요. 제 감정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두며 말씀 안에 내 삶의 모든 기준을, 말씀의 모든 제동장치를 밟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아비가일과 같은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가벼이 여기지 말고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감정에 반응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지 못하시면 믿음의 지체를 본하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반응하도록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